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 큰 사람이 서야 되는데 아담한 사람이 있어서 좀 다르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생각해서 가정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저는 기독교의 가정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인데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신 제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제도는 다 3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제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사실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독교의 가정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부모관입니다. 부모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그렇지만은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부모와 또 우리가 믿는 대소요리문답에 보면은 부모에 관한 정의가 좀 광범위하게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64문, 대요리문답 124문에서는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나 연령이 높으신 분도 부모라라고 말씀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를 부모라고 합니다. 백성과 통치자에 있어서는 왕들을 말합니다.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는 스승을 말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을 말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목자를 부모라라고 그렇게 부모의 범주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관은 부모님은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그에 준하는 그 위에 분들을 부모라라고 그렇게 넓은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모관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순종하라는 이 말의 뜻은 귀를 기울인다,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부모의 말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고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하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이하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5계명에서는 인간에게 주신 5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부모님을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자기 역할들을 하지만 간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부모님을 간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의 계속적인 그런 미완성의 그런 완료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 번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경해라.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되게 계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결국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갚는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는 요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같은 말을 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부모님을 공경해라라고 하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말을 잘못 듣고 부모님을 공격하라 들어가지고 그냥 부모님께 대드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가,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아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래도 뜻은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래도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신자의 입장에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경중을 살피고 선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먼저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부모가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는 신자인 입장에서 자녀들은 잘 새겨서 어떻게 하면 거역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자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옆으로는 부모님과 상관된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친히 효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효도를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효도했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잔치집을 기쁘게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상태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효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했고, 아래로는 부모의 모친에게 아들로서의 할 바를 다하는 그런 효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부모님께 반드시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효도하지 아니하면
신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효도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효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구약 성경에 80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귀한 단어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반이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다. 물질이 이것이 고르반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아무도 손 못 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사용해야 할 물건을 이제 돈을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고르반 그러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고는 육신의 부모님께는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한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고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고르반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정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모에게 효도할 점이 없는 자녀는 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성도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자의 실패와 비참한 종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압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레위기 20장 9절에는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는 이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지금도 구약만을 믿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성도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은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을 전하시는 당신은, 배 목사는 얼마나 효도합니까? 그렇게 묻고 싶죠? 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강대상에서는 가족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날 학교에 가려고 출근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 앞에 연구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연구차가 지나가는데 연구차를 추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차를 따라서 한참 가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언젠가는 저 차를 타고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눈물이 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한번 불러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서 고속도로 옆길 갓길에 세워놓고 펑펑 울다가 그렇게 눈물을 닦고 출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어머니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요 잘했나요? 여자들이요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서러워가지고요. 그 후유증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살아보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평생 동안 후유증이 있으니까. 예.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요. 저는 효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부모의 마음에 거역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보다도 저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효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자녀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내 아들과 딸은 내게 주신 아들과 딸 자녀는 사실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낳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세상에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지만 내 것이면서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자녀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청지기관입니다. 나에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양육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하는데 그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하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노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면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일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찜질방에 단체로 간다고 합니다. 땀을 뻘뻘 찜질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중학생쯤 되는 아이에게 얘야 너 너무 덥지 않아?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누구한테? 학교 선생님에게, 어른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3, 3, 5 짝을 지어서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요, 어린아이도 받는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오줌 쌌는데 기저귀 빨리 안 갈아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춥지도 않는데 우리 애기 춥다고 이불 덮어주거나 배도 고프지 않는데 막 우유 먹으라고 그러면서 억지로 먹이고 잠재울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어쩌다가 이제 겨우 말할 때쯤 돼가지고 엄마 그랬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해봐라, 할아버지 해봐라, 할머니 해봐라, 작은 엄마 해봐라 그러면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조금 컸다고요?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요? 어른들이 말입니다. 이제 구석에 코너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세워놔놓고 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제 완전 평면 벽면에다 세워놔놓고 섰다 그러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바닥에다 두고는 막 섰다 훈련하는지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요, 할아버지 손바닥 위에다 공중에다 두고 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답니다. 이 잔인한 어른들, 이 잔인한 할아버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녀를 노엽게, 자녀가 스트레스 받는 9가지 행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른 자녀와 비교한다든지, 한 자녀를 편애한다든지, 지나친 성공을 강조한다든지, 길을 꺾는 언행을 한다든지, 자녀를 귀찮는 존재로 대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어린이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잔인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책벌을 한다든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른 되신, 부모 되신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어린아이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른의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특성을 알고 자녀의 성격을 알아서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교육한다든지, 부모의 권위만을 가지고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내 방법이 옳다고 해서 자녀를 가르친다든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혈기를 부리고 자녀를 악담한다든지 폭력을 사용하면 그것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계하고 교육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생활 훈련을 하고 규범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쇠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부모들은 이 본문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부모들은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학교교육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렇게 자녀를 교육한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입각한 적당한 초달은 허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또 부모에게 자녀가 효도를 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나안 복지처럼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먼저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늙어도라고 하는 그런 말의 원뜻은 턱에 수염이 날 때부터 그런 말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교훈하고 훈계해서 잘 양육하면 사춘기가 되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부모의 주신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탈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늙어도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고 바로만 배우면 부모에게 근심이나 속썩이는 일이 없으며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녀들이 크게 된다.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부모들을 거역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모를 거역하기보다는 아이의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부모를 부모를 공격하기는커녕 거역하는 것들이 다반사의 일로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효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 공경자에게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 어떻게 가르칠까?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잘 길러서 이 자녀들이 늙어도 그 부모의 가르침에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정에 부모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